오늘은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주로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의 이 첫 등장신이 매우 화려하고 또 중요하게 작용되지 않습니까? 주인공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화려한 연출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또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둘은 약혼한 상태였고 동거하기 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가 임신한 것을 숨기지 못하게 된 때는 임신을 한 후 수개월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엔 잘 모릅니다. 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 아기가 크니까 배가 볼록해지면서 임신한 여인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배가 불러서 겉으로 그 임신한 것을 알아보기까지 요셉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말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고백한 대로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지켜보았습니다. 스스로 말을 삼갔다는 것이죠. 자기 부모에게나 약혼자인 요셉에게 자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고백한 대로 말씀이 자기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리아의 태도를, 이런 행동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매우 수동적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그의 구원을 바라보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만족하며 안겨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구절은 좀 역설이죠. 요셉을 의롭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의롭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상으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율법대로
마리아를 민사상에 소송을 걸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심판을 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은 요셉을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은 잘 이해하고 그의 내면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소리 소문 없이, 물론 약혼은 했지만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결정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 말씀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내용들은 요셉이 들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 요셉의 귀에 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그 기대에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매우 그를 실망시키고 또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때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먼저 요셉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엔 마리아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예수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입니다. 헬라식으로 예수라고 표현된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 속 인물 중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정복에 앞장선 군대 장관,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바로 그 여호수아. 그리고 또 다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포로기 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이름을 자기 가문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붙여 아이의 이름으로 지으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또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지금 이것은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태동의 시간이구나 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본인도 다윗의 혈통으로서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겠죠. 전승으로나 또한 쓰여진 말씀으로나 그렇게
보고 듣고 자라왔습니다. 자신은 비록 왕이 아니라 목수이지만 그 소망만큼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민족, 가문 모두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때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또 여호와의 사자는 또 요셉에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민족, 요셉의 가문, 그리고 그가 하신 약속, 그리고 요셉의 삶을 버린 줄만 알았지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요셉의 귀로 듣게 됩니다. 비록 꿈에서 듣는 이야기지만 요셉의 마음은 큰 기쁨과 위로와 감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민족을 버리고 나의 가문도 버리고 또 그가 하신 약속 모두를 내팽개치고 그냥 유기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다시 요셉의 마음에, 요셉의 삶으로 또 그의 가문에, 그의 민족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상실이 큰 만큼 요셉의 기쁨은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가문을 또 자신을 등져서 조금도 어떠한 자비나 어떠한 인내나 어떠한 긍휼도 베풀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진 마치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러한 신세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다시 찾아오셔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으로 잠에서 일어났겠습니까? 24,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의 순종을 보십시오.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아내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순종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라는 말씀에도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태도로 아들을 낳기까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자로서 자신의 어떤 그 성욕을 억제하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또 보여드린 것이죠. 물론 이런 요셉의 태도에서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인간의 인내로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에 대한 그 경외심으로도 요셉은 자신의 믿음으로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리아 편에서 서서 그녀를 보호해주고 또 그녀를 위해 주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셨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셨는데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뱃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서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네 아내 잘 좀 부탁한다. 그렇게 그런 요구를 뭐 그런 세세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리아를 데려와라 라고 한 것뿐인데 그 명령에도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요셉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문자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다윗은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10대 때 양과 염소를 치라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양과 염소를 치기만 하면 될 텐데 그 양과 염소를 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곰과 사자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물맷돌을 연습하고 또 물맷돌로 안 되자 그의 수염을 움켜잡고 맨손으로 그 맹수들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갔습니다. 염소를 잡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혼냈겠습니까? 아니죠. 야, 너는 괜찮냐? 다행이다. 너만 무사하면 됐다. 양은 한두 마리 잃어버린 거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아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은 그냥 양을 치라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말뿐만 아니라 그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자기 백성 모두를 다윗 그에게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의무를 행했다고 신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